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운동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운동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경기 종목입니까? 릴레이죠. 400m 릴레이 계주입니다. 각 학년별로 잘 달리는 선수들이 대표로 출발하여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400m 릴레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톤을 잘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시켜도 막상 릴레이를 하다 보면 넘어지는 선수가 있고, 그 바톤을 잘못 전달해서 바톤이 떨어지면서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로 달리게 되면 그 관중 속에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 같이 아이고 웃자노 소리가 운동장 가득히 들려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운동회에 400m 릴레이가 하이라이트라면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장애물 달리기죠. 장애물 달리기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장애물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물을 통과하고 띵트를 폴짝 뛰어넘어야 되고 홀로우프를 한 바퀴 잘 돌리고 달려야지만 1등을 하지, 아무리 잘 달려서 그 장애물에 도달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꼴찌가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순발력과 몸이 유연해서 그 그물 밑으로도 또한 띵트도 잘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도로에 움푹 패인 곳도 조심해서 지나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 발을 헛디디면 발이 접질려져서 깁스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이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특별히 어디 조심해야 됩니까? 목욕탕, 그리고 화장실이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방심하여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은 400m 릴레이 계주일까요? 장애물 달리기 경주일까요? 장애물 달리기 경주이겠죠. 우리 인생 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곳곳에 장애물과 유혹의 뜻이 널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느낌이 쎄하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하도를 지나가는 행인이 할아버지 한 분이 종이 가방을 물품 보관소에 넣더랍니다. 느낌이 오죠? 무엇입니까? 보이스피싱이죠.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종이 가방을 넣는 걸 보고 보이스피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범인도 잡고 그 할아버지의 돈도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면 방심하지 말고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길 앞에 생각지도 않는 덫과 장애물과 유혹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스스로 옳다 여기는 바리새인,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자기 뜻대로 적용하는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이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버는 일에, 그래서 호화로운 삶만 살았던 부자는 결국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크게 4가지 덕목에 대해서 17장 앞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겸손하게 봉사하라. 이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실족과 용서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부분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였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고 찾으시고 그리움의 눈먼 사랑으로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쉽지가 않지만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실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칸달라인데 본래의 의미는 덫, 장애물, 올무, 부딪히는 돌, 끄리끼는 것 등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올무나 덫은 누가 설치합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고의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장애물은 악한 사람이 넘어뜨리는 의도로 고의로 설치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설치된 장애물 또는 올무, 부딪히는 돌, 실족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실족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 실족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두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비판의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명했고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장보인입니다. 그렇게 확신에 찼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질문을 가진 적 없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심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 또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헤롯 왕 같은 악한 왕들은 심판하는 그런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을 올 때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지만 이런 메시아로 올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로마나
헤롯 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다.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 욕심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실족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실족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신이 만들어낸 신,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응답해 주는 알라딘의 지니처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누구든지 나 자신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도록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보도록 교회 오는 것이죠. 나의 자녀의 복락과 집안에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으며 탕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관과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관과 가치관으로 매일매일 수정 보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전혀 변화도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관이 없다면 나의 신앙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안까지 와서 안경을 벗으면 잘 구분되지 못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안경 때문에 책도 읽고 여러분도 봅니다. 하지만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거나 더러워지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다초점 렌즈를 맞춰서 저기 뒤에 보이는 자막이 잘 보이는데 이전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도수를 측정하고 또 매일 안경을 닦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신앙의 렌즈, 즉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 믿는 관점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렌즈도 더러워집니다. 나의 정욕과 탐욕과 아집과 고집과 내 뜻이라는 이 욕망으로 신앙의 렌즈가 더러워집니다. 매일 안경을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신앙의 렌즈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바른 예수님, 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안경으로 바른 걸 보지 못하는 것처럼 더러워진 신앙의 렌즈로 예수님을 나의 욕망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믿음, 병든 신앙으로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제거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사람 때문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를 주면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방적으로 한쪽만 문제가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해보지 않습니까? 한쪽만 이야기 들으면 상대방은 정말 때려 죽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도 얼마 정도, 아니 상당 부분 잘못을 제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나 사람관계는 상방 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자리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왕은 골리앗을 무찌른 후 그 이후부터 사울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운 장수에게 돌아오는 것은 포상이나 칭찬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창이었어요. 사울왕을 위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다윗왕처럼 억울한 심정을,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범합니까?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합니다. 그것도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충성을 이용하여 적진 한가운데 두고 죽도록 만들었어요. 억울한 그 피해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 둘 중에 누가 더 악합니까? 세상 법정에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운다면 세상 법정이 누가 더 악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관계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피해만 입었습니까? 혹시 가해자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실족게 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가해자, 아니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케 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시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여기 작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연자 맷돌을 매는 사람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인 것 같죠? 근데 원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이
피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행한 가해자는 당연히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는 거예요. 왜? 남을 실족하게 했으니. 반면에 피해자인 경우 이렇게 믿음에 실족된 사람도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란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족되어 믿음에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을 실족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인지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는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첫 번째, 실족해 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실족게 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죄를 말해요. 죄를 범하면 처음에 검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가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고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그 상사 있죠.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 보기만 봐도 소화가 안 되는데 용서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서에 관한 3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용서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마음의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아니 목사님, 내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데 입으로 용서한다고 말하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윗선이고 외식적인 행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데 입으로 이야기해서 뭔가 대가를 노리고 한다면 그건 외식입니다. 윗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난 뒤에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해요. 목사님 저는 내 감정이 용납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결단 후에 감정이 따라올 때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가해자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나 나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라는 것을 두어서 실족해 만들거나 또한 실족해 되었을 때 서로 화해하고 이 부분에 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원수나 적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원수나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도록 부추깁니다. 경쟁시켜줘.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경쟁이에요. 경쟁. 상대방을 불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었습니다. 방언, 통변, 병 고치는 거,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었어요.
은사를 왜 부어줬습니까? 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는 목적으로 부어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은사를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니 은사가 오히려 서로 간에 화목하며 교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축복,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통하여 어떻게 만듭니까?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절대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 그때부터 사랑해야 하는 형제 자매가 적이 됩니다. 한쪽이 죽을 때까지, 아니 교회를 떠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성도를 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시고, 가해자가 되었으면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족해 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난 다 했다고 생각해요. 미랑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주인공은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유괴범이 그 아들을 납치하여 엄청난 금액의 돈을 요구하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 유괴범이 그만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유괴범은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은 망연자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약국의 약사, 교회 다니는 약사가 이 여인을 전도하여 교회 집회에 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그 주인공이 교회 예배당에서 정말 짐승처럼 목을 놓아 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 엉엉 우는데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되더군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교도로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만났는데 그 유괴범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유괴범이 하는 말이 아주 인자한 얼굴로, 자매님, 저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라고 끝내요. 그럼 끝났으면 우리 자매님에게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요. 그런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잖아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절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이탈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감옥소에서, 그 면회소에서 그 여인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했다며, 그 자녀를 잃은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을 것인데, 실족하지 않았을 것인데 두 번 실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가해자 입장에서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정말 진심을 다하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 그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목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야지, 실족해 한다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해 만들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욕과 욕망을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닦아내고 제거하지 않으면 나의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 신앙의 렌즈, 이 신앙의 렌즈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